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아니, 내가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제도도 없는 이 시대에 왜 자유인이냐고 질문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표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누가 우리를 속박할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속박한다면 그건 큰 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자유로운가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제 삶을 쭉 보니까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억압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의 삶을 들여볼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고 나를 매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그것은 무엇인가? 왜 나의 삶은 자유롭지 못한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쭉 보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나를 매이게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외부에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무엇인가를 섬겼는데 그것이 나를 묶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에 내가 묶여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쓴다면 내가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로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에 묶여진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이죠. 돈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삶을 낳느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그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통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절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고통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유무에 내 삶이 요동칩니다. 내 삶의 희락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돈의 자유롭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좀 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팔아 하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대단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물질에 매여가지고 따르지를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섬기면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섬기는 사람은 자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부모라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들은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탁 매여가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위한 삶이 자신의 전 삶이 될 때 그 자녀에게 탁 매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녀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녀를 섬기는 사람은 자녀에게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못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요동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자녀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자녀가 못 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 못한 증거입니다. 자녀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내가 세상에 어떤 것, 명예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탁 섬기는 순간 거기에 탁 매여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섬김의 모습인데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데는 매임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섬김은 참 신비로워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세상 것들을 섬길 때는 자유치 못하게 하는데 성경적인 섬김의 자리를 가면은 그 자리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자유자의 삶은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어떤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더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바로 전이에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싶고 제자를 위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친히 몸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저녁 먹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먼지가 많습니다. 샌들을 신었으니까 발이 흙이 먼지가 많거든요. 그 발을 씻는 사람은 종이 했습니다. 종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근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예수님 앞에서 엄청 싸웠는데 무엇으로 싸웠냐면 세베대의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해 줘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화를 냈다. 지금 싸운 거예요. 제자들끼리 지금 싸운 상태예요. 싫은 거예요. 야, 욕심쟁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 싫은 사람 있잖아요. 꼴 보기 싫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고요? 저런 사람의 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부부간에 서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준다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모든 고통은 끝납니다.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가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으니까 그 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냐?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는 어떤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이게 깊게 들어왔어요. 주의 종의 가장 큰 덕목을 저는 겸손으로 봅니다. 섬김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가기 싫은 자리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땅콩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1864년생이니까 꽤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당시 때 미국에서 극심한 그 흑인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멸시받았던 시대. 그 시대에 백인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땅콩 박사였습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고 낮은 그 섬김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처럼 겸손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하나님이 사용한 가장 완벽한 도구였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본받아야 한다. 백인이 흑인, 그때 그렇게 차별이 많았던 시대에 존경한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압니다. 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이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섬김의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거죠. 이 내용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청년이었을 때 공부를 하던 시대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백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잡혀 있는 흑인을 끌어낸 거예요. 이 흑인이 백인에게 큰 뭐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흑인을 끌어내어서 구타를 하는데 그거 옆에서 본 거예요. 그 흑인이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통에 넣었다가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백인 경찰관은 그것들을 방관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백인이 흑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태워 죽이고 경찰관은 방관하고 분노가 치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저럴 수 있는가? 흑인 입장에서? 이 순간에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우리는 모두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사회의 흑백 분열은, 그리고 흑백을 넘어선 인종차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내가 결단한 것은 차별받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조지 워싱턴 카버는 탁 잡았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겨주어야 하는 흑인 종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참 엄청난 고백을 이제 듣는데, 뭐라고 했냐면, 흑인으로서 나는 백인들을 무조건 섬겨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그 백인들을 섬겨주겠다고요? 진정 이 사람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망, 복수,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 저렇게 불태워 죽일 수 있을까?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서 백인들을 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내가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이런 겁니다. 섬김의 자리는 자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는 행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에게 풍성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왔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아니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찌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냈고 그렇게 많이 너희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의 자유 몇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유롭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에 자유롭습니다. 제가 참 이거 안 경험해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탁 낮아지면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난 종이니까.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것이 섬김의 자리, 자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에 힘듭니까? 그럼 내 마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판단의 말에 내가 흔들린다면,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듯 섬김의 자리는 자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요, 화자적 못마땅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판단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종은 어떤 주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뿐이에요. 종의 자리, 낮은 자리에 가면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화짜증이 없습니다. 못마땅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못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낮다고 생각할 때 눌리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종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나의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는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큰 문제점이 뭡니까? 경쟁 아닙니까? 쭉 일직선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경쟁하죠. 쟤를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이 있지 않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그런 곳에서 서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 되는 건데. 내가 경쟁해가지고 쟤를 눌러야지만이, 쟤가 못 돼야지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생각. 종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누님이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정말 힘든 사람 이렇게 같이 슬퍼해지는 거는 그래도 웬만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해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좋은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저렇게 잘 되느냐. 이런 거지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경쟁이니까. 그러나 종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리는 기쁨이 풍성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니까.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니까
섬김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저 사람의 잘된 것이 나의 잘됨이니까. 나의 기쁨이니까.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인정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그리고 보상이나 대가에서 또한 자유롭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다는 거야. 100만큼 해줬는데 그래도 한 10만큼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했을 때 어찌 저럴 수 있느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종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와 보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주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을 위하는 거니까.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죠.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저럴 수 있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섬김이 자기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는 상처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바다는 모든 물을 품습니다. 바다는 이물 저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물 싫어. 모든 물을 다 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같은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바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장소는 축복의 장소요, 자유의 장소요. 마지막으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행복의 삶이요, 자유의 삶이요, 높아짐의 길이다.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